자, 여러분 새로 된 로마서 번역 받으셨죠? 네, 새 번역으로 된 건데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애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좀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가 평상시 고민하고 또 답을 찾다가 못 찾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공감이 돼서 소개합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심장이 있다는 것을 마치 처음으로 상기시키기라도 하듯 그렇게 심장과 마음에 예리한 통증을 일으키고 깊은 상처를 남긴다. 사랑을 하면 우리 마음은 처음으로 자신을 떠난다.
그때까지 공들여 키워오고 가꾸어오고 적응해왔던 자신을 떠나서 새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에 깃들고 싶어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꺼이 자신의 심장의 한쪽 공간을 내어주면 사랑이 시작된다. 그렇다. 진실로 사랑은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는 일부터 시작된다.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단 본능적 유의에 가까운 것이다. 사랑에 대해서 공감이 됩니까? 네, 좀 맞는 말인 것 같죠? 이 글을 읽는데 저는 또 사도 바울의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그 아픈 사랑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가득 채워진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지 않아서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을 향한 자신의 아픔을, 자신 아픈 사랑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2절.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고통이 있었어요. 바울은 율법주의 유대인들과 아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부정하고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겠다고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의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해롭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들 앞에서 신발의 그 먼지를 털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진 구원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파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찬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런 바울이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복음을 거부하고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파하고 있을까. 오히려 대학교 때 아파했던 것 같아요. 막 선교 단체 다니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런 마음들이 좀 둔해져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좀 프레임이 씌워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죠. 하지만 교인들까지도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정부나 사회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비판적이었습니다. 물론 제 딴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았어요. 나는 이 민족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 바울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가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도 내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애국심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해보게 돼요. 뭔가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건 잘못됐다, 저것은 나쁘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정작 이 민족 백성을 위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많이 갖지 못했던 모습에 대해서 이번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많이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러냐 이런 말은 제가 너무나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정부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어쩌면 교회에서는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뭐 그런 얘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더 깊이 갖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잖아요. 또 복음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그 복음의 시각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너무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뭐 복음을 이야기하면 불신천당, 예수쪽 해서 뭐 꼭 그래야만 되느냐, 다 그런 이야기만 했지. 나는 과연 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족 이 사람들 불편만 했지,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가? 복음을 꼭 전해야만 되느냐, 잘 살면 된다, 그 이야기가 복음을 전하기 부끄러운 핑계는 아니었는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은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은 다 너무나 많이 핑계였던 거죠. 굳이 예수를 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잘 살면 되지, 얼마나 변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잘 살아서 누가 얼마나 교회를 찾아오던가요? 여러분이 잘 사는 모습 보면서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생각 누가 얼마나 있던가요? 그래도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를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마음들이 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교회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3절을 보면 참 더 애절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 엄청난 고백이죠. 자기 동족과 결례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 민족이 죽기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얼마나 애절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열정이 넘쳤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막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우리가 이런 바울 같은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 바울 같은 마음이 이제 회복돼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우리나라 그 정치 현실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보수 정권도 정권을 잡아봤고, 진보적인 정권도 잡아봤고, 소위 우파도 잡아봤고, 좌파도 다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공정 외쳐봐야 공정 일어나지도 않잖아요. 정치 이슈에 불과했잖아요. 그저 당선되기 위한 말이었잖아요. 우리가 그걸 목도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교회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해진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다 경험했어요, 이미. 그래도 아직 어떤 정치인들에게 희망을 갖고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돼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정치가, 어떤 이론이 성경을 능가한 것이 여러분 경험이나 해봤습니까? 글은 좋죠, 글은. 하지만 글대로 세상은 전혀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그런 모든 신념들은 유토피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실제는 말씀에 있어요. 우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4절부터는 이스라엘의 특권에 대해서 말해요.
제가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특권이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처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특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특권을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특권 때문에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특권을 오해하는 바람에, 이 특권을 오용하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말았어요. 복음을 거부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어떤 질문이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에 응답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성취되는데 실패했지 않는가? 이제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육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6절 이하로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해 놓고 있어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7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죠? 육신적으로 내가 아브라함 혈통을 지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녀는 아니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원래 그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했었다라는 것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냥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은 자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지식을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성경 지식이 많으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성경을 줄줄이 외우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2명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둘째는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의 자손도 다 아브라함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스마엘은 다른 사람들이 된 거예요.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결국 누구만 약속의 자녀였다는 겁니까? 이삭만 약속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그 대전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약속받은 자녀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삭을 선택했고 이삭의 후손을 출애굽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들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아브라함의 자녀가 곧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봅니다.
이것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적인 혈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결정한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뭡니까? 9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원래 약속은 정통한 아브라함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만 있었을 때 약속이니까 결국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해서 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 생각과 반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니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율법을 안다고 그래서 그냥 안주하면 안 된다.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비유로 들죠. 자,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아브라함의 사건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삭 안에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 누구를 임신했습니까? 에서하고 야곱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태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야곱이나 에서가 어떤 행동하기 전에, 선과 악을 선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나중에 좀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행위보다는 뭐가 더 우선이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선택, 하나님의 주권이 더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믿다 보면 이게 사람이 그래요. 내가 열심히 믿고 살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잖아요. 더 헌신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사람 마음은 내가 네보다 믿음 생활이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큰 오류거든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모든 교회라는 문제가 이 지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따르면 전혀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잘라버립니다. 인간 행동보다, 인간의 선악간의 분별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로만 믿으면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말로는 읽는데 아무리 제가 어떤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머리로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이 사건이 딱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운초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냥 에서를 일부러 미워했다는 말은 아니라,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는요, 이삭과 리브가 입장이 달랐죠. 이삭은 누구를 원했어요? 에서를 원했어요. 그리고 리브가 누구를 원했어요? 야곱을 원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 속에서는 그 리브가의 술책도 숨어 있었어요. 속임수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삭의 축복권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좀 남자답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여기까지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얼마나 사기도 잘 치고 거짓말도 잘하고 속임수도 능하고 뭐 그럽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에서가 구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있었다?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어려워요. 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좀 도덕성도 좋고 좀 착하고 선하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볼 때는 그냥 잘못 산 것 같은데 어쩌다 예수를 믿었는데 저 사람도 구원 받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내 엉망으로 살았어요. 나중에 예수를 믿었네요. 순수 예수를 믿었네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럼 이게 좀 불공평한 걸까요? 이런 질문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의를 주장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복음과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순간 복음이 안 들어가요.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위험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치열한 그 영적 싸움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 한편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하나님 이렇게 인간의 인생을 미리 결정해버린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 솔직히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순간에 가장 고민했던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아니, 하나님 다 해놓으면 내가 할 일이 뭐 있어? 그렇잖아요. 다 결정해버리면 뭐 내가 굳이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어차피 구원 받으면 구원 받을 것인데.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신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예정을 이해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신앙 고백적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머리로 이해하면 이 점에 다 부딪혀버립니다. 저도 못 이해났어요. 한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저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성경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이 때로는 그렇게 믿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하면 이단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없는 대로 통으로 쫙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이단들은 다 어떻게 이단됩니까? 딱 그런 거 이단이잖아요. 사이비대 왜 일어납니까? 맨날 사이비대 왜 요한계시록 갖고 난리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말은 그냥 무슨 말 해도 뭔가를 붙여낼 수 있는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교회에서 이렇게 수협이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하여간 따로 가르친다. 그러면 100% 이단이에요. 뭐 생각할 것이 말할 것이 없어요.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을 이런 예배 중에 설교하지 않고 강의를 하고 있다. 그냥 100% 이단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무 생각 안 해도 돼요. 뭐 통일교, 뭐 신천지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채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역사가 내게 임하면 돼요. 성령이 감동해지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게 만드는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유대인들도 한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조건을 모르는 소리라는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16절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1장부터 쭉 오늘 16절이 결론 말씀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강조하는 것이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인가? 이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얻는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못 믿는다니까요. 나는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듣지 않습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머리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면 나는 예수 믿고 싶다 그럼 믿어져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싶어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해결할 열쇠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타이타닉호 알죠? 타이타닉호가 빙산을 확 부딪혀서 가라앉고 있었어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뛰는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구조대원들이 막 구명보트를 저어서 사람들 구하러 갔죠. 그래서 누군가를 탁 치는데 건져줬어요. 근데 그 건져준 사람이 물어봐요. 왜 하필 나를 구원해줍니까? 라고 하니까 만약에 구조대원이 지금 당신의 눈에 띄어서 내가 당신을 구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받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아이고, 나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구조대원한테 대고 왜 나를 살렸어? 불공평하게. 그게 말이 됩니까? 왜 하필 나를 구원했어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들은 나도 왜 나를 구원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런 논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성적으로 머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이런 똑같은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까? 저 사람들 뭐하고? 우리가 이런 논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믿는 것은 이 지점에서 다 부딪힙니다. 이 지점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기도하면 성령의 통으로 이해될 때 받아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한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일이지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을 생활을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하나님 절대자니까 유한한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절대자시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100%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택의 섭리도 우리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데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뿐입니다. 이거 하나만 분명하게 알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자이시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는 있는 그대로 통으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것,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지막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예정과 섭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때 믿어진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어지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선택과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언급합니까? 바울을 언급해요.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운 목적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일이 뭡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악한 바울을 통해서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한 바울을 악한 바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바울가 선한 바울인데 일부러 악하게 만들어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바울가 원래 악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안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원래 안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래 안구한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잘못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닌 거예요. 바로의 잘못은 바로 자신의 책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가 선한데 일부러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일부러 나쁜 사람 만들어서 하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다. 이게 하나님은 아니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악한 버려진 죄악된 양심을 그대로 내버려뒀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살도록 그냥 내둬요. 예수 믿지 않고 죽도록.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병도 주고 암도 주고 망하게도 만들고 막 그냥 난리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도록 그냥 우리 인생을 깝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 인간적인 입장에 제일로 좋은 축복은 그 벼랑 끝에 몰리기 전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왕에 예수 믿고 벼랑 끝에까지 가서 믿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고 사는 것. 그러니까 한 살로 젊었을 때 예수 믿는 것이 큰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죠. 이제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는 원래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 악한 본성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나 불순종으로 그 관계를 깨뜨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예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찬스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택하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범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마지막 5번째,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고백이 뭡니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간증 아닙니까? 내가 잘 살았다면, 내가 건강하게 살았다면 예수 안 믿었을 텐데, 내가 병들어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내가 잘 나갔더라면 지금 여기 안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주셔서 여기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모두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나갔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막 억만장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억만장자가 돼서 이곳을 떠나는 것보다 가난하게 돼서, 비록 병에 걸릴지라도, 비록 암에 걸릴지라도, 내가 감당하는 고통 속에 쌀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면 당신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